할렐루야. 5월 24일 금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기의 마지막을 함께 할 텐데요. 미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 이야기를 쭉 읽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말씀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계획하고 그 계획의 소망을 하나님께 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하 33장부터 36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박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족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소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앗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학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의 소돔에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성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 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전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3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들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혔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악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이제 역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역대기 이스라엘 왕의 역사들인데요. 제가 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열왕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셨다라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의 죄와 또 유다 왕들 중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하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3장의 므낫세 왕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왕이었는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나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15년의 세월을 연장받았는데요. 그것의 결과가 결국은 므낫세 왕을 낳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범죄한 악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나이다, 나의 이 열심을 돌아보소서라고 하는 자기의 의를 세우는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였던 거냐? 그렇지 않다. 우리의 욕심과 의를 내는 기도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하심에 거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진노와 징계의 결과가, 히스기야의 욕심의 결과가 므낫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의 일생을 만들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 유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열왕기죠. 그러나 역대기서는 또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므낫세에 대하여서도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이란 이야기를 듣는, 정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일으킨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고 내 삶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때에 빠르게 깨닫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과 힘든 그 상황에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기쁨과 평안의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그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삶에 우리가 충실하게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찾고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다의 잠깐의 희망이 보이는데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를 세워갈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서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징계의 길을 걸어가고, 그 자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자손들은 70년이라고 하는 포로의 생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이 역대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삶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일인데, 그 신앙을 지킬 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것들, 그 세상의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지를 역대기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나의 신앙을 지키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것은 나의 삶에 있어서만의 복이 아니라 내 자손들과 자녀들과 우리 신앙의 후배들에게 주는 복이구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가득하고 또 이 땅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 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시대에서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의 시대에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인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이야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한동안 잠잠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 시대에 들어가면서 그들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그를 기다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온전함을 저는 그들이 보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역대기를 통하여 두는 그 소망의 나라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면서 이 역대기서가 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이 땅에 세워감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고요.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을 다시금 더하시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선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 희망의 나라, 소망의 나라를 증거하고 전해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기에 그들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잠깐 징계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삶이, 그 약속의 회복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있게 하사 그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며 그것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사 그들의 복을 나눔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 땅에 살아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되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복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할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금요일 금요 기도회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부족한 종이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 채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그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